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배도의 번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민주씨를 보면서 마음이 애잔한 느낌, 좀 짠한 느낌. 밤에 일을 하고 쉬어야 될 상황인데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졸리면 편안하게 자면 돼요. 예. 어제 실컷 자신 분들이 졸면은 제가 눈총을 쏘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편하게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서 옳고 그러니 그런 말씀인데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새벽에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는 예배의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아하라는 그런 감동이 막 솟구져 오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냥 별로 감정이 없이 그냥 주의를 맡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는 마음이 답답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섰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풀어내야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밥을 챙겨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아내가 김치찌개를 한 사발을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거 데우는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생각이 좀 깊어지면은 그냥 걸어요. 멀리 갈 수는 없으니까 4층 거기를 뺑뺑 돌죠. 그럴 때까지 뺑뺑 돌았죠. 뭐 여러 생각을 하죠. 오직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서 이제 이게 들리는 거예요. 놓아라. 놓아라 그러면은 손을 놓아라 이제 이렇게 들려지지 않아. 놓아라. 그런데 제가 오늘은 조금 자연스럽게 말씀을 좀 전하고 사실 기분으로는 여기를 좀 떠나서 저 영장산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좀 편안하게 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좀 생각하면서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아침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촉구하듯이 던지는 그 말은 목적지를 정확히 선정하고 표대를 향하여 정진하십시오. 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지가 없이 걸어가게 되면은 삐뚤삐뚤해집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걸으려고 그러면은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편으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것을 좀 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잡고 있는 그 옳은 것이라는 것, 이걸 좀 놓으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붙잡으라, 잡으라 이런 것과 놓으라 이런 것, 여러분이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뭘 선택하겠어요? 붙잡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놓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각자 다 다르겠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놓고 무조건 잡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은 제가 좀 여러분 놓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놓으십시오. 붙잡고만 가다 보게 되면 많이 힘들어요. 놓게 되면 좀 풀어집니다. 조금 삐뚤빼뚤 가면 어때요? 좀 돌아서 가면 어떠냐고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놓으라라는 측면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딱 놓고 났더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붙잡을 때는 늘 제가 성경적인 의미로 훈련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그 훈련은 평안할 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한 이유는 어떤 위기상을 대처하기 위하여, 이겨내기 위하여 훈련을 합니다. 전쟁에 쓰기 위하여 훈련을 하지 전쟁이 없는데 무슨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늘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영적 훈련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말씀의 묵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헌신이 그게 훈련이죠. 그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 좀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 훈련을 좀 놓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풀어져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훈련했던 그것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놔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게 되면은 이게 놓았을 때 훈련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차이가 거기서 드러났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는 늘 두 가지를 보아야 돼요. 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 그 하나에도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내가 붙잡을 때는 늘 내 힘으로 간 것 같았어요. 내 의지에 의해서. 그런데 놔봤더니 똑같은 길을 걷더라고요. 그랬더니 한편으로는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나는 놨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구원입니다. 나와봐야지만 알아요. 나와보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훈련을 통해서 간 것은 내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그리고 놔봤더니 주님의 손길이 나를 이끄는구나. 이것은 하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동 발생적으로 가게 되기도 하지만은 내가 손을 놨더니 나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었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언제요? 놀 때요. 그래서 가끔 풀어지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은 절대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도의 본질, 이게 참 무거운 얘기고, 이게 지금도 신학적으로 싸우고 있고, 잘못하게 되면은 구원에서 죄 되겠네라고 하는 우리의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이 말씀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푸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절, 3절을 건너뛰고 4, 5, 6절만 가지고 설교를 할 생각이었는데 서론이 지난번에 결여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안 되겠다. 일단은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일단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는 원 텍스트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바로 해석할 능력이 우리한테는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지혜가 주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보여요. 영적으로. 그러나 이것도 배우지 않으면 쉽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 싸우고 있는 이 구절이 저한테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자료들을 보지요. 그것을 2차 자료라고 그래요. 해석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집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도 하고 더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고도 잡고 그렇습니다. 그걸 의지하는 거지요.
이 텍스트만 봐가지고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이니까 이 내면을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금식하고 연구하고 원어 준비해서 연구해가지고 펴는 책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또 시각이 필요하죠. 무엇이든지 다 맞지 않으니까. 이래서 믿음의 삶은 힘들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죄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인식하면 되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상황 가운데서도 인식할 수 있죠.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겠는데요. 이 꽃이 지금 한 달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2주일 됐네. 2주일. 부활절 전에 이걸 구입했으니까 한 달 2주 됐네요. 45일 됐는데 어떤 분은 이거 지저분하니까 빨리 치워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꽃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다 잘려나갔죠 지금. 근데 우리의 시각은 그렇죠. 우리의 시각이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각인데요.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예요. 뭐 초라하게 이렇게 막 있으면은 이거 별로 좋지 않게 보여지죠.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 비슷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면 치이고 새로운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뭘 의식합니까? 뭘 느낍니까? 뭘 배우려고 여기를 오십니까 여러분? 화려하게 치장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뭘 보시게요? 여기 와서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죠. 그럼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의 육신적인 그 생각은 늘 화려함이에요. 그리고 늘 성공이죠. 우리 육신은 다 그래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늘 화려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건축도 화려하고 크게 지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우리 생각. 그러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맞아요. 제가 이 꽃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여기는 꽃이 지금 3개 있어요. 3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저는 새 제자 이렇게 봐요. 새 제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그럴 때 많은 무리가, 그걸 군중 그래요. 그걸 군상 그러기도 하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자기 배부름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지식의 충족함이에요. 새로운 것을 배운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죠. 그래서 풍부해지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한 진리는 그들에게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삶이 군중의 삶이라 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삶에 묻혀있지 않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오. 주님은 오케이 그러지 않고 계속 도망쳐요. 그 가운데서. 그러다 마지막에 변화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그때 몇 명 데리고 가죠? 3명 데리고 갑니다. 저는 이게 본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이 그 화로운 많은 난 가운데서 3명만을 데리고 가시는 모습이 여기 있구나. 주님은 많은 것에서 점점 작은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 좋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대창대하리라.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그리고 겹식하면은 그거 늘 붙여졌죠. 그런데 그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그건 비난하는 투로의 말이라고요. 뭐 그 말 자체를 채용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시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반대란 말이에요. 많은 무리에서 3명으로. 그리고 여기는 2개, 여기 2개. 뭘까요? 저는 모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 달렸을 때 옆에 서 있는 2 강도를 여기서 봤습니다. 2 강도를. 그리고 결국 주님은 다 떠나버리고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그곳에서 작은 것으로 그리고 다 떠나버리고 혼자 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독대가 되니 독대. 이게 신앙생활의 여러분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꿈꾸니까 늘 보잘것없으면 치워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많은 것으로 늘 채우고 싶은 것이 우리라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좋아요? 큰 게 좋아요? 두 마음이 딱 들잖아요. 다 좋아요. 그걸 하나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여러분한테 필요해요. 크게 된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고 크게 돼야지만이 작은 것이 뭔지 알고 작은 것이 뭔지 알아야지만이 큰 것이 뭔지도 알죠. 2 가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면 크게 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다 큰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가니까 이걸 말씀이 치고 들어오죠. 오늘 말씀도 상당히 말씀이 어렵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무리가 따라요. 설교자는 일단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해요. 설교자는 이 말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이 본문을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구나. 다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제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아요. 제가 흡족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적용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걸 설교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일단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하시는 거고, 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제 목사의 욕망이는 하나, 목사도 제대로 이것을 의미가 파악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 설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계시가 임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들려주겠다. 왜 내가 미리 속단하여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라는 마음이 확 들어와서 제가 준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빛비침과 조명하심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저보다 훨씬 더 영적인 의미가 분별되어져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불안감에서 떨쳐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주일로 이 말씀을 먼저 드렸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히브리서의 말씀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 들어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을 하고 일단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셔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드러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6가지 주제가 지금 나오지요. 이게 평상시 우리들이 말하는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교리처럼 보이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다른 교리의 뜻은 품지 않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나오죠. 이거는 그림자와 실체를 대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의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실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체가 아니라고요. 또한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사실 많은 뒤에 해석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은 제가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6가지 주제가 나온다. 이것은 6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하늘의 숫자는 7이에요. 7. 그래서 666이 777의 1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게 땅의 숫자이고 짐승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를 쓰신 분은 벌써 그런까지 생각하면서 이 6개로 딱 압축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터에 집을 짓지 마라. 터를 다시 말라 그러고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우리 이 말이 너무나 믿음적인 말이잖아요. 회개. 그런데 이 터를 닦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말 뭔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어야 되죠. 우리 신앙이. 이거 믿음의 말이잖아요. 이게. 겉으로 딱 보게 되면은. 그리고 세례. 뭐 너무 좋은 말이죠. 다 우리 세례 받잖아요. 다. 그리고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게 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단어들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터를 다시 닦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과는 다른 측면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근데 유대교가 뭐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도 이 설교가 어떤 논쟁의 대상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해석을 해도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에서 이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로 돌아와서 이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형식적으로 전부 다 보이는 어떤 행위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쉬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쉬워요? 보이는 것이 쉽죠. 그리고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의 삶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삶 가운데 어려움이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혹을. 그리고 자꾸 거짓 선자들이 달콤한 소리로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이들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들을 지금 막아야 돼서 이 서신들이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말, 이 6가지는 유대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취한 단어인 것이지 기독교로 개종해서 선지자들이나 내지는 사도들이 했던 그 말과는 다른 의미예요. 이 정도까지 한번 보세요. 이 정도까지만. 그러면 죽은 행실에서 회개, 이것은
죄악들로부터 회개와는 다른 의미예요. 죄악들로부터는 다른 의미. 죽은 행실에서 회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게 이제 민족주의 사관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안 믿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거가 안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단어 하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너희 조상은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좀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로 좀 넘어왔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오늘 히브리서가 책망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겠는가. 혹시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자리로 갈 수 있겠다라고는 위기감을 느끼셔요. 일단은 물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제가 못을 박듯이 일단 못 박아놓고 들어가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례들, 여기서 세례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들. 여기 이제 복수 명사가 써져 있어요. 세례는 세례예요. 세례, 하나의 세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세례와 사도들이 전하는 세례는 분명하게 다르지요. 사도들이 전하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 고난의 세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들은 주로 세례다 그러면은 잔과 대접을 씻는 유대교의 어떤 예법, 이걸 장로들의 전통 그래요. 아주 생소하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단어를 해석을 해드리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그냥. 네 번째, 안수함과 이 안수함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안수하고 그리고 집사들 세울 때도 안수하고 다 안수하잖아요. 그런데 이 안수와 이들이 하는 안수는 달라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자기 죄를 사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짐승이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어야 돼요. 이건 예표예요.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이렇게 죄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을 것이다. 이 예표인 것이잖아요.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는 안수의 행위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안수의 행위는 제가 설명을 자주 해서 새롭게 바뀌었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다 드렸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안수를 하지 않는다. 안수할 때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은 그 고난당한 자의 고난을 빨아 당기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안수의 의미는. 우리는 안수 빛이 있으라 막 이러니까 막 빛이 나가고 막 광천을 쏟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전부 다 성경을 거꾸로 보는 것이죠. 막 능력 있는 종이 막 두드리게 되면 여기서 막 능력이 나와가지고 병이 낫고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반대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안수가 제대로 잘 안 돼요. 사실 안수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병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죠.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내가 끌어당겨서 고난을 나누는 거죠. 나가 있는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하게 되면 그 고난을 빨아들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혈류병은 여인들의 다 피를 다 빨아들이고 그 죄악들을 다 빨아들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갖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들은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의미지 안수.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이제 있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이것과 선택자의 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선택자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참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이 여러분 느껴지겠지만 전혀 달라요.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얘는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알아요, 그거.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부활의 개념. 여러분, 죽은 자가 영혼이 죽어버립니까? 다시 살리십니까? 교리적으로 심판할 때 다시 살리십니다. 모든 자가 다 죽었으나 모든 자를 다 살리세요. 다 살려서 선택된 자들은 영생으로,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함의 영생. 그리고 또 다른 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들은 영혼이 살되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이 혼자 사는 삶이고, 이걸 사탄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사느냐. 참 부활은 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유대교에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 이 의미예요. 더러 다른 개념이죠. 이 부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여기에 이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도 영원한 심판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원한 심판. 이거를 다른 말로 좀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여러 가지 일신상의 박해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많이 식어졌어요. 열심히.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어떤 시험을 받고 있다고, 시험을.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떠났던 것들의 털을 다시 닫는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의 내면의 뜻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 말의 뜻을 해석하지 못하고 옛날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너희들이 행한다 하게 되면은 뭐 안수나 세례나 내지는 여러 가지 6개 이것들을 한다 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예전에 너희들이 떠났던 그 틀을 다시 닦는 것이다. 이해되지요? 일단 이해된다고 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된다고 해야 돼요. 이래서 내면이 아닌 외면적인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면의 신앙이 아닌 외면적인 신앙생활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 하게 되면 야, 나도 그 틀을 닦을 수 있겠네라는 위기를 조금 가지시라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할 때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섭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여기 보게 되면은 한 번 비침을 받은 자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요, 이 사도는 지금 히브리 교인들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대부분 사랑하는 자들아, 늘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을 붙인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비침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 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로 거듭난 자, 내면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빛을 받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또 봐야 되겠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그들이 다 보았으며,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보더라도 많은 군중들이 왔잖아요. 몇 명 먹였죠? 8,000명 먹었나요? 5,000명, 5,000명. 다 떠나버리고 얼마 안 남았죠? 5,000명 먹이고 12광주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신비한 것들을 그들이 참여했잖아요. 이게 한 번 빛을 받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어때요?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났잖아요.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내지는 공부를 통해서 의미를 듣지요. 이것도 비침이에요, 여러분. 이 비침.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길이다. 예수는 진리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이게 빛이라고요. 여기. 그런데 이걸요, 우리는 본성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천 명의 무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경험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혹시나 나는 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아주 절망으로 들려요. 왜? 나를 돌아보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유대교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되면은 딱 그런 거예요. 본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거듭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절대 거듭나면 안 돼요. 거듭남의 전제는 회개. 그런데 그 회개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뉘우치는 정도예요. 참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가 그를 거듭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고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거듭나는 것이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물학적인 걸로만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런 생물학적인 것, 물리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딱 니고데모가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면 꼭 거듭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하니까. 빛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다 체험하셨잖아요. 신령한 것들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멘 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맛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지식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정보를 얻어서 내가 아는 그런 차원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포도주를 맛보시잖아요. 그런 맛봄이 아니에요. 이거는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 안 되는 것이죠.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누가 다 해요. 아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이었느냐라고 차원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아는 차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맛봄은 반드시 먹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씹어서 영향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 이게 맛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의미예요. 먹는 것과는 대조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6장 50절, 56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예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여러분 뜯어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12제자가. 주님은 지금 당신의 살을 주고 당신의 피를 주겠다는 것으로 영적인 의미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차원인 거예요. 육적으로 던지더라도 그것은 영적인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육적인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이 취하여 이게 신앙생활의 결론이다. 그러면은 그거 먹고 그거 마시고 그거 즐기다가 그거 없어지게 되면은 똑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깨달아지셔야 돼요. 혹시 제가 영적인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말씀은 이 내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아니 그건 말고 직접 소고기 주라니까요. 아니 그 피 말고 포도주 빨간 색깔 포도주 주라니까요. 그리고 안 주니까 아이고 어려워서 못 듣겠네 라고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탁 던져주니까 못 깨달아 듣고 나는 진짜 먹어야 돼. 그리고 먹을 길로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아니 제자들도 지금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아 어렵다. 이게 누가 듣겠냐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도 갈래? 김사님 갈까요? 제자처럼 얘기 한번 해봐요. 제자처럼. 누가 이 말씀을 한번 제자처럼 얘기를 한번 해주시랍니까? 제가 애롭지 않게. 여러분 다 가실 거예요? 유구무원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주를 어찌 떠나리까 라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최근엔 교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오늘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다른 데 가겠습니까? 밀어도 가지 말아야지. 주님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쟤들이 다 마지막에 떠났어요? 남았어요? 예?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영적인 말씀이 전해지면은 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육신의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생명이 있겠네.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앞에서 전해진 자의 설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목회자가 설교하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는 그 목자의 뒤를 따라 걸어갈 거예요. 안 그러면 딴 것 주겠다고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나한테 절해봐. 너 돌을 만들어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런 유혹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물질적인 유혹이. 그 유혹을 따라갈 거예요. 거기는 분명하게 줄 겁니다. 배불리 먹을 거예요. 자기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죽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의 우리의 삶은 주님이 권하는 길을 걸었던 그 삶이기 때문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길이 주님, 우리의 선생, 이 말씀을 주신 선생이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외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설정해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요? 안 돼요. 이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이런 말이 사실 많이 어려워요. 이게 은사를 맛보고와 비슷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사를 맛보고 이런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마가복음 6장 20절 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 들을 때 그의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헤롯이 요한을 이게 목잘라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의 말에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 말 가운데 진리를 봤어요. 이게 이방인들도 볼 수 있다는 것다니까. 이게 이방인의 삶을 살아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해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진리가 있겠다라고 인식한다니까요. 그런데 안 바꿔요.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이 헤롯이 내면적으로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외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다 하면 하지만은 실제로 건너지 않는 사람.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타락한 자들, 이 타락한 자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거 계속 설명을 다 했는데 완전하게 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부서진 상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완전히 넘어져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끔 어떤 넘어짐의 상태를 주잖아요. 넘어짐 상태. 그런데 우리는 그 넘어질 때 에라 잘됐다. 아이 넘어진 김에 뭐 하자고 그래요? 쉬어가자. 신앙생활 하다 또 넘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에이 넘어진 김에 좀 쉬었다 갔지. 그리고 거기서 두루누 자요. 그러나 거듭난 자도 분명히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넘어질 때는 그 넘어진 상태에서 뭘 볼까요? 자빠져 잘까요? 뭘 볼까요? 예수님의 땀방울 핏방울을 거기서 보죠. 넘어진 상태에서. 우리 다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안 넘어져요? 다 넘어지지. 목사가 다 넘어지는데. 우리 평신도들 어떻겠습니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그러나 거기서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는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거듭난 자가 같이 넘어지나 거듭난 자는 거기서 주님을 봐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외면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잔다니까요. 에라 잘 됐네 뭐. 아유 간섭도 없고 얼마나 편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냐. 의지적이고 계획적이고, 이건 우리가 다 포함됐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잖아요. 의지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지만 다 그래요. 의지적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적이 없어요. 의지적으로 지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이에요. 우리 다 계획하고 일들을 하잖아요. 계획 없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다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이며 계획적이며 여기까지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마지막 이 하나가 문제인데, 최종적으로 주님을 부인해 버리게 되면은 다시 회개시킬 수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하여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돌아왔어요. 옛날 겁나지 않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돌아왔다고요, 지금.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재수없어? 내가 모처럼 교육하려고 계단을 내렸더니 계단에 넘어져 버렸네? 아이고,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황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 아닌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은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이 내면으로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다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라니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면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지 말고. 그러니까 넘어질 때도, 아이고, 이 사단이 나를 또 미혹하는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더 열심히 교회 가야지. 이라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 마음 내가 모르겠네요, 하나님.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막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를 막 고백하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차라리 김정은 집사님이 그러시지. 그러면 견딜만 할 텐데. 다른 사람 또 이름 부르면 또 시험 되니까 이름 안 불러야 돼. 차라리 그러지. 왜? 교회 분위기도 좋아지고 젊은 사람들 오게 되면 교회도 좋아지고 좋은데 왜 하나님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해요. 그러지만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이상하시다. 알 수가 없네. 하나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시험은 두 가지로 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세요. 시험은 두 가지로 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딱 자격 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사단이 넘어뜨려서 하나님 아들 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피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피할 시험.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런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제 젖이나 먹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장사한 분량에 이르렀나?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부 다르죠. 용사로 쓸 사람들은 단기 훈련을 또 시킵니다.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장기 훈련을 시켜요. 좀씩. 그래서 넘어지니까. 그런데 이 감당할 만한 사람은요, 특수부대에 넣어가지고 바로 점프를 하게 만드는. 혹시 그러신가? 하나님 혹시는 머리 짧다고 그런 것도 예면 보고 안 그러시는가? 이 생각을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는 거예요. 힘 얻으시라고.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주의에 해당된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혹시나 이 말씀에 비춰서 나의 태도도 그런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들은 아니야, 큰일 나. 그러다 너 회개 못할 수 있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눅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 말씀 봐라 이거. 목사가 한마디 하면은 그냥 꼼짝 못해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어제 제가 말씀을 봤는데 집사님에 대한 계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운명은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오금이 들어가지고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제가 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끝낼 건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은, 제가 봄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텃밭이 조금씩 있거든요. 근데 고추나무 심고 거기다 이제 오이를 기르는데, 여기 이제 오이 한 그루 두 그루, 고추나무 한 그루 두 그루인데, 이 고추나무가 아직 어리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것이 갑자기 이 오이가 팔을 쭉 뻗어가지고 감고 있어요. 잘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런 바라 이거 고추나무가 휘어지게 생겼네. 고추나무도 아직 어린데. 그래서 확 따라버릴까 그러다가, 이게 내 이익이에요. 나한테 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지없이 우리가 잘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고추나무만 생각한 거예요. 고추나무가 지금 아직 어리고 이걸 지가 당기면은 이거 고추나무 죽을 텐데, 넘어질 텐데, 그리고 잘까 그러다가 고추나무 마음이 확 그리스도 마음 바꿔지는 거죠. 이게 괴로워서 이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주고 있더라고요. 자신을 편안하게 내주고 있어요. 이게 1층 하단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지지대를 세워준 거예요. 지지대. 여러분, 이게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저는 이제 봐요. 그 적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주위에서 혼자 일어서기 어려워가지고 손 뻗게 되면은 여러분 그 손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 귀찮다고 이걸 쳐놓으면 절대 안 돼요. 꼭 내가 힘 되어 줄게 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지대를 세워줘요. 제가 지지대를 세웠잖아요. 묶으진 않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그러면은 힘들어요. 손 내밀 때 손 잡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대어 살도록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니까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혼자만 살라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이게 오이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이웃이 힘들어요. 손 내밀어요. 그러면 손 붙잡아 주세요. 부모에게 여러 자식이 있었습니다. 한 자식이 많이 아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이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다른 자녀들한테, 야, 나 좀 도와줘. 나 이거 감당하기가 참 힘들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그거는 엄마의 몫이잖아요. 그럼 엄마의 몫이잖아요. 그럼 아빠의 몫이잖아요. 아빠가 감당해요. 나도 힘들어요. 이러는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일까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홀로 서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자녀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사는 기도해요.
그대로 붙잡고. 근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제발 좀 나의 자녀들아, 나 좀 도와줘.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손님일 때 여러분 손 잡으셔야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이고, 목사님 일인데 뭘 내가. 얼마나 약속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을 살아요. 이 삶을. 고추나무가 힘도 안 들겠습니까? 고추나무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니까 당연히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손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니까, 여러분 삶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한 이 작은 미문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떤지,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손 내밀 때 그 손을 뿌리치며 나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그런 자의 삶인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도망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도망치도록 놔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서로 의지하게 하시고 힘들어 비명 지를 때 그 손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